목사님은요, 우리 교단이 이제 순복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가운데서 여러 교단하고 같이 이렇게 합하기로 했어요. 오늘 아침에 아마 이제 오늘 아침에 그 200개 교단의 그 이제 총회장님하고 이쪽 총회장하고 이용훈 목사님하고 모여서 아마 이제 서로 이제 사인을 하는 모양이야. 이제 온다고 그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6시 반에 이제 목사님들이 여의도에서 만나시기로 해서 지금 이제 아마 이제 회의를 6시 반부터 시작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시고 가시면 힘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4시 반쯤에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거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는데, 자, 여기 오늘 보니까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이 오면 우선 눈앞에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과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까? 고난이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차 올 영광을 허락하시기 위해 고난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께로 온 하나님의 신임 증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통로라고 우리는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비처라는 사람이 말한 게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이다. 정말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래,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제 고난 때문에 죽어야지 하는 얘기의 생각이 아니라 고난은 곧 하나님의 심부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고난은 믿음을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고난은 믿음을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고난은 믿음을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뭐 맨날 건축해가지고 뭐 경매 들어가고 뭐 그러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축복도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서울에서 한 32살까지 저희가 이제 25살 때부터 목회를 시작했어요. 25살 지금 생각하면요 너무 어린데 그때는 왜 이렇게 우리가 어른인 것 같았어. 그래서 25살 때부터 목회를 시작했고 32살 때 이제 순복음 중앙교회라는 아주 부산에서 굉장히 큰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에서 우리를 청빙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큰 교회에서 우리를 청빙했구나. 그래서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정말 부산에서 큰 대형 버스가 주일이면 한 4대가 왔다 갔다 하던 교회였는데 교단 싸움이 나가지고 사실 우리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도 재보지도 않고 갔어. 그저 청빙하는 거에 감사해가지고 교회도 가보지 않고 청빙한다고 장로님들이 오고 뭐 안수 집사님들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청빙을 받았구나. 그리고 갔더니 교회가 엉망진창이야. 정말 기가 막히게 엉망진창이었어요. 법적으로는 한 11개가 걸려 있었고 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교단 싸움이었거든요. 지금 교단이 이렇게 합해진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교단이 갈라져서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하고 전임 목사님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 법적인 문제가 11개나 걸려 있어. 11개나 걸려 있는데 야, 정말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한 얘기 중에서 제일 잘한 얘기, 지금까지도 저는 그걸 굉장히
아주 어깨를 으쓱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목사님한테 그랬어. 목사님은 절대로 법원 근처는 가지 마십시오. 법원 근처는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1절 법원 근처에 안 갔어요. 그 대신 우리 목사님 뭐 하셨냐면 강대상에서 기도하셨어. 그러고서는 그렇게 장로님하고 나하고 둘이서 법원에 다니면서 뭐 이거 나는 그때 그렇게 재판을 많이 참석할 수가 없어. 재판 참석하고 난 다음에 뭐 또 머리를 맞대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4년 반 만에 그 모든 재판이 끝나고 우리가 이기게 되었어요. 할렐루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교회를 정말 깨끗하게 세우고 저희가 이제 한 4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인천의 한 일순복음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신덕수 목사를 여기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 나는 기도하면서 절대로 여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사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요 정말 이 목회하면서 맨 처음에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 저는 한 2-3번은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떠나서 하고 싶다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일교회로 오게 하셨어. 그리고 한일교회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 27년 됐죠. 그동안에 맨 처음에 한일교회 왔을 때는요. 저는 우리 한일교회가 정말 춘추 전국시대라고 생각했어. 너무 기가 막혔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래 하나님은 고난이 축복이었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고난은 믿음을 담대하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으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바울에게 고난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바울에게 담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래를 머물었다. 거기에 바로 기독교 신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면 분명히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고난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참 하나님이 이상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들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또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 그 아들을 각을 떠가지고 나한테 불고기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니까 어떤 말씀이었냐?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험을 통과할 때 더 큰 축복, 아브라함을 이 세상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 족속에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 정말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뒤에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즉시 만사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단에 들어가 마치 광야에서 숱한 어려움을 물리치고 목표를 향하여 나가야 했던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은 훈련을 받기 위함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 광야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자, 다니엘이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왕이 잘못 어인을 찍는 바람에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것 같이 우리도 정말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난은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고난은 사명을 완수하기 때문이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자기의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정말 분토와 같이 버리겠다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교회들을 한번 탐방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여름에 이제 정말 그 어려운 때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있다가 창으로 정말 두들겨 맞고 정말 여러 가지로 순교한 그 순교자들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했냐?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었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이 정말 투표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정말 정권이 바꾸지 않았으면 지금 교회가 문을 닫았을지도 몰라. 우리는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당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뭐 어느 당이 좋고 어느 당이 뭐 어떻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만약에 정말 어려운 사회주의로 바뀐다면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정말 투표를 잘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총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요 요즘에 정말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길이 정말 널리 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총선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왜냐하면 아니 죄를 져서 몇 년씩 지금 벌 받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나가겠다고 하는 나라가 정상인가? 저는요 절대로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이번 총선을 마무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우리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저는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엘피스 찬양대가 주일날이면 여기에 가득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다고 섰는데 고난 주간에 그것도 첫 번째 성가대 때 어떻게 세상에 3명이 설 수 있고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성가대가 쓰라고 했는데도 오늘도 또 3명이야. 정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엘피스는요 주일날만 찬양하는 엘피스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엘피스가 됐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엘피스 성가대들은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특히나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잖아요. 정말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자,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뒤에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난 주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선생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니네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은 순교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시대가 순교의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바울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기도를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는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제가 어디 신방을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있잖아요 막 속상하고 그럴 때는 주기도문을 외워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기도문을 막 외운대. 주기도문을 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외우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맞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정말 기쁘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입술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한 절 한 절 우리가 정말 곱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겠다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 목사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가시관을 쓰고 그 채찍을 맞으면서 정말 우리 이스라엘 가봤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정말 골고다까지 가는 그 와중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십자가로 내가 매달려서 죽음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이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여기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부탁입니다. 내가 만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면 하나님 나 십자가 지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절절한 기도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뜻은 자신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런 아멘. 마음이 있었던 예수님이시지만은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가요 목사님이 밤 기도하신다고 그러고 막 그럴 때면요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혹시 목사님 성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해요. 내가 만약에 일찍 죽으면 목사님 때문에 스트레스로 내가 일찍 죽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요 목소리가 남보다는 괜찮은 편이야. 그런데 내가 어떨 때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 목청을 목사님하고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조금 숨차도 괜찮고 나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목사님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거가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아이 그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사탄이 될 때가 있어. 저는 참 그럴 때마다 아유 그래야 내가 사탄이 되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정말 여기에 오니까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절절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획은 세워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영광.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나가는 길이 명백한 고난의 길임을 알고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고난의 길을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생활 가운데 오는 고난은 있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그러한 고난 그런 것들은 아직 여러분들은 아마 잘 못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교회 오는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가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있었지만 교회에 절대로 못 가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었어. 근데 그 친구들이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교회 갔다고 그래서 아빠가 막 머리를 잡아가지고 막 그냥 흔들어대고 두들겨 패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 가는 애들 어떤 애들은 정말 부모한테 막 몽둥이로 두드려 맞고 막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지금은 사모님도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 같이 우리도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정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국 출신이었던 중국 최초의 서양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중국이 절대로 그 선교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양인 선교사가 정말 창문도 없는 지하 화물 창고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6년 만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서 아내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평생 동안 목회를 했는데 7년 만에 한 명의 제자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평생 동안 죽기까지 몇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었냐면 12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그런데 1907년까지 3,445명의 선교사가 그 중국에 입국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33명의 중국인 신자가 생기게 되었고 지금 중국이 정말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지만 정말 중국에 가면요 저는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예배 1시간이잖아요. 거기는 말씀을 1시간 반 정도 하더라고. 그런데 정말 빽빽하게 사람들이 앉아 있어. 그런데 보면 성경책이 나달나달하게 정말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 여러분들 중국이 지금 교회를 굉장히 반대하지만 그 안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냐면 지금 현재의 신자의 수가 1억 명이고 그 다음에 2025년에는 1억 6천 명의 신자로 예측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그러니까 많은 거기 중국은요 너무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안에 1억 6천 명의 신도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서양인 선교사가 창문도 없는 화물창고에서 살면서 정말 아내도 죽고 아들 하나를 기르면서 그러면서 선교했을 때 평생 12명밖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지 못했지만 그것을 씨앗으로 해서 지금은 1억 6천 명의 신자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5월 19일 날 전도 축제가 있잖아요. 정말 내가 한 명이라도 교회에 심겠다는 생각. 여러분들이 한 명만 심으면 이 교회가 정말 얼마나 꽉 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우리가 예수를 어떤 이런 정말 폼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내 마음속에 정말 구주로 생각하고 예수를 정말 나의 고난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